안녕하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또 예전에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함께했던 그런 귀한 분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 마음에 굉장히 기쁨이 있고 또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에베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또 그리고 저 자신을 향해서도 함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고 적용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보는 그런 도전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은 흔히들 교회론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 많이 사용돼요. 교회란 어떠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많이 설교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교회를 설명하는 말씀이기보다는 좀 더 독특한 관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선교적 관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선교사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편지를 썼습니다. 또 특별히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되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자체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아주 극소수의 교회인 에베소 교회. 아마 선교사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선교지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구나. 그래서 그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이 편지를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을 때 그냥 막연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가 아니라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는 동역자들, 선교지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되십시오라는 그런 소망, 바램, 또 이런 가르침, 이런 내용을 가지고 썼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발 디디고 있는 이 LA 땅, 선교지나 마찬가지죠. 아니 선교지죠. 이 LA 도시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또 뭐 기독교 국가로 시작된 청교도 신앙에서 시작된 미국 땅이라고는 하지만 오늘날은 사실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렇게 통계 보고가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이 서부 캘리포니아 LA는 우리가 봤을 때는 선교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사도 바울이 주는 도전이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치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면서 두 가지 메타포를, 그러니까 비유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메타포는 뭐냐면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라이트. 그래서 5장 8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러분, 에베소의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에베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빛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갑자기 우리는 이 빛이라는 표현만 들으니까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주 안에서 빛이다라는 거죠. 그냥 빛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다. 이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주 안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는 빛이라고 말해질 수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2장 1절 말씀을 그 밑에 적었는데요. 아마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은 이걸 꼭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의 그들의 모습, 에베소 교인들의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이전에는 어떠했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됐는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주님 안에서 사실 우리는 그 전에 죽었었는데 주님 안에서 다시 생명을 얻은 존재,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2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도 우리 한번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예, 우리는 그전엔 이방인이었고 또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 죽었던 존재인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목되고 성도들과 화목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면서 하나님의 자녀 권속으로 변화되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 다음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 이게 주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났던 그 경험들, 그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해당되십니까? 이제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았고 내 본능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았고 세상의 명예를 구하며 살았고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어둠의 일들을 행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빛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빛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알고 지내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그전에 그때의 과거에 그런 삶을 변함없이 똑같이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빛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명확하게 내 삶의 태도가 바뀌었다면 내 삶의 가치가 바뀌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빛이라 라고 말하는 것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이시죠. 여러분들 그런 구원을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빛인 거죠. 그렇다면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빛이다. 네, 나는 빛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당신은 빛이십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손잡을 수 있으면 이렇게 손잡고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빛입니다. 아멘. 아멘. 예. 주님은 우리가 이 LA 땅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빛이 되어서 정말 그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자신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부끄러워요. 어떻게 내가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나는 너무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점도 너무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막 여전히 바뀌지 않은 옛날 본성도 내 안에 남아 있는데 어떻게 내가 빛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 주님이 빛이시죠. 진정한 빛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5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네, 진정한 빛은 우리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빛이시죠. 사실 우리는 그분 앞에서 빛이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바울이 말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할 때 그 빛을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둠으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빛을 받았다, 가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걸 좀 더 알기 쉽게 번역하면서 우리는 정말 빛이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 진정한 빛이신 그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빛으로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빛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빛이 하는 역할. 혹시 이 가운데 과학을 전공하신 분이 있다면 빛이요? 그거는 웨이브 파동입니다. 아니요, 빛 그건 입자입니다. 요즘은 양자역학으로 비치면서 입자입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빛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빛이 딱 켜지면 그 전에 숨겨져 있던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죠. 어떤 데는 이렇게 집에 들어가서 깜깜한데 불을 저 태국에서 종종 경험하는데 불을 탁 켜면은 뭔가 팍팍 움직여요. 뭔가 보니까 이제 도마뱀들 벽에 붙어있던 얘네들이 막 놀다가 불이 탁 켜지는 순간 탁 도망가요. 빛이라는 것은 딱 켜지면 숨겨졌던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빛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 우리를 이끌어주죠. 인도하죠.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를 때 그 빛이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면 우리는 그 빛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너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할 때 그 빛은 어떤 역할을 말할까요? 우리가 이 선교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LA 땅에서 우리 삶의 정황 속에서 우리는 빛으로서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고 지적하고 잘못된 것들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아닌 것이 있다면 불법이 있고 불의가 있다면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가 갔을 때 그것이 불이고 불법인 게 드러나야지 그게 정상이죠. 우리가 빛인데도 여전히 가서도 그 안에서도 불법이 행해지고 있고 불의가 행해지고 있으면 더 이상 빛이 빛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또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들을 갈 길을 알려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빛의 역할이죠. 우리가 빛이라고 하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런 빛으로서의 삶인지 아니면 난 저 사람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런 삶의 모습인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빛이 비춰졌을 때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놀라운 역사,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지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그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도시에 와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제 막 몇 명 믿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막 그걸 싫어해서 막 방해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이제 장소를 옮겨서 두란노 소원이라는 강의장, 학교 같은 곳을 빌려서 거기서 2년 동안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 빛 대신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니까 그 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해서 사도행전 19장에서 기록하기를 병이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거짓과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그 마술이라고 하는 그 주술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서 집집마다 다 좋다는 주술책들은 다 가지고 있던, 또 그 주술을 행하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빛이신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이것이 거짓이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 마술책들을 가지고 와서 불 태워버립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은 5만이나 되는 값어치가 된다고 합니다. 빛이신 말씀이 그곳에 비추어지니까 그 사회가 변화돼요. 때로는 막 그것에 대한 반항, 거부가 있습니다. 그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빛의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이제는 막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막 돌아서고 그만두고 하게 되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업자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자기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그 일당들을, 에베소 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빛이 그 어둠 가운데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빛이라고 하는데, 혹시 내가 빛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내 가정 안에서 나 때문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를 보면서 그래,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바꿔야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바꿔야지. 혹시 그런 주변의 친구들, 혹시 여러분 그런 직장에서, 직장 동료나 직장 직원들 안에서 내가 빛으로서 거기에 갔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드러난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로 인해서 이 주변 지역에, LA 땅에 그 빛을 본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두신 교회가 맞다면, 주님이 정말 우리를 이 가운데 빛으로 두신 것이 맞다면, 내가 빛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빛으로 존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돌아보고 평가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바른 교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선교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많이 이야기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적 교회. 선교적 교회. 아니,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교회. 교회 자체가 선교적인 존재입니다. 성도들은 선교적 존재입니다. 요즘은 멀리 외국을 가야지만 거기가 선교지가 아니라 집에 문만 열고 나가도 바로 그 앞이 선교지예요. 그 안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거기에서 내 빛을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 것인지 고민해야 되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선교사입니다. 저를 따라 해볼까요? 나는 선교사다. 아멘. 네. 사실 여러분들도 선교사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선교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직장, 그 지역사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전까지는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이 그 어두운 태국 땅에서 빛으로 일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그분을 지원해야지. 그런 선교도 참 귀했지만 지금 필요한 진짜 중요한 선교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시면서 선교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일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선교의 한 중요한 축이었어요. 그걸 놓치고 있다가 이제는 다시 회복하자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선교사가 선교지에 갔는데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되죠. 그 나라의 문화를 익혀야 되죠. 그 나라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신뢰를 얻고, 그러면서 그들 속에 기회가 있다면 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선교사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그냥 직장에 가서 일만 하고 돌아온 삶이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에게 신뢰를 얻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이 나에게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서 비출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빛된 삶, 선교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난처할 때가 몇 번 있습니다.
뭐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난참보다도 태국 교회 목회자들이나 지도자들 만나서 막 대화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요즘은 워낙 정보가 이렇게 인터넷 핸드폰만 열면 다 보는 시대가 됐고 또 국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번역돼서 알려지니까 그런 분들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한국 교회는 왜 그래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왜 그래요? 뭐 예를 들면은 한국 교회를 왜 이렇게 건물 짓는 것만 좋아합니까? 뭐 이렇게 말하면 선교사님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또 때로는 한국 교회 그 큰 교회 그 목사님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선교사님 한국 교회 왜 이래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막 낯이 뜨거워져요.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열심히 선교사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이지만 한국 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서 빛으로서 선교적 교회로서 정말 영향력을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그것만큼 선교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 없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좀 태국 교회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은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싶은 한국 교회 모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LA 지역에 그 홈리스들이 많고 모든 사람들이 그 물질주의 또 개인주의 막 이런 것에 문제가 많은 범죄도 많은 그 도시에 있는 한 교회가 빛으로서 LA를 변화시키고 있다더라. 빛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더라. 그런 좀 좋은 모델들을 좀 태국에 있는 교회에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빛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초중 고등학생들 1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직업이 뭡니까? 그래서 1위부터 8위까지 했어요. 초중 고등학생들 한국의 초중 고등학생들이 가장 신뢰하는 직업의 1위는 뭐냐면 학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을 가장 믿을 수 있대요. 86%, 87%. 근데 그들이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8위가 오늘 대통령. 그 위에가 정치인. 그리고 그 위에가 종교인. 30%를 조금 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70% 가까이는 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어쩌다 한국 교회가 어쩌면 여기 종교인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다 목사님 탓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 교회 다 통째로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고 반성해야 됩니다. 저기 멀리 먼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지만 정작 내가 있는 그곳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될 때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이해하고 신뢰를 얻고 그들에게 내가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닌 것이죠. 물론 예수 믿어라 말도 중요하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도 중요하죠. 그러나 빛된 믿는 자들의 삶, 그 삶을 통해 드러나는 능력,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좀 괜찮은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저 교회 몇 년 다녔어요, 교회에서 무슨 훈련 받았어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해요, 어떤 직책 가졌어요,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얼마나 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가 얼마나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는 얼마나 건물이 크고 성도들이 많고 헌금이 많이 거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그 주변 지역사회에 빛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질문합니다. 만약 당신의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데로 이사 갔을 때 주변 이웃들이 뭐라고 반응할까요? 그 교회가 왜 이사 갔을까? 그 교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좀 더 있어주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 교회가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큰 도움인데, 이런 반응일까? 아니면 잘 갔다,
그 교회 맨날 시끄럽고 말이야. 정신없고 자기네들끼리만 생각하고. 그런 교회 잘 갔어. 아니면은 그런 교회가 있었어? 이 동네에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까? 라고 혹시 의아해하는 그런 반응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자신들은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 빛이라면 그 빛이 다른 데로 이사가게 된다면 주변 이웃들은 너무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있어주세요. 조금만 더 여기 있어주세요. 그러는 빛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 빛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기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또 이런 그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설명하면서 사용한 두 번째 메타포는 뭐냐면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근데 오늘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를 전반적으로 보면요, 바울이 이 가족과 같은 용어, 가족을 표현하는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 또 2장에도 보면 이전에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었는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우리가 이전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도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과 관련된 용어죠. 그리고 우리는 5장 1절에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가족, 자녀, 상속자 이런 용어를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와 같이 행하라. 이 말이고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그런 존재이죠. 빛들이 같이 모여 빛으로 살아가는 개개인들이 함께 한 형제 자매로 모여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 나 그 형제 만나고 싶어. 그 자매 만나고 싶어. 혹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일날 오십니까? 오늘 그냥 주일날 가서 조용히 그냥 내 자리만 지키다 돌아와야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교회 오면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의 직책은 역할의 문제예요. 역할. 위아래 문제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일 뿐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형제 자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불러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보세요. 직책 부르지 마시고요.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요. 이름 부르시면서 이자경 형제님 이렇게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형제님, 자매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우리는 주 안에서 이 형제 자매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주일날 같이 모일 때는 나 그 형제 만나고 싶었는데 너무 궁금했는데 그런 가족에 대한 그 만남에 대한 간절함과 기대가 생기는 것은 가족이라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멀리 떠나서 있을 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형제 자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한 형제 자매라면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들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형제 자매를 진실로 사랑하고 또 함께 만났을 때 환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전에 조금 일찍 왔는데 이렇게 밑에 내려가니까 한 권사님이 저를 보시고는 선교사님 이러면서 온몸으로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선교사님 왔어요? 이 정도 하셔도 되는데 온몸으로 이렇게 환영을 해주시는데 이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 가족의 친밀한 사랑이겠구나. 그래서 때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같은 목사들 또 우리 남성들은 이런 여성분들에게 좀 배워야 돼요. 막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너무 반가워요. 막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좀 있습니다. 우리 너무 근엄하게 막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근엄한 수도 있지만 진정한 것은 형제 자매의 사랑이 넘쳐야 되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따뜻하게 막 온몸으로 표현하면서 형제님, 자매님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한번 훈련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네. 우리 남성분들은 좀 더 이렇게 더 많이 훈련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교회를 다니지 않던 분들이 들어와서 봤을 때, 와 어떻게 이렇게 친밀할 수 있지? 어떻게 진짜 한 가족 같을 수 있지?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파워포인트 보이시겠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말하는 것도 귀하지만 형제 자매가 진실로 서로 사랑할 때, 정말 내 몸처럼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주변에 전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형제자매의 따뜻한 사랑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오늘 요한일서에서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네. 우리 안에 이런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 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이 안에서 정말 가족과 같은 따뜻한 사랑, 형제 자매 같은 친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2018년도 겨울부터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같이 참여해서 또 한 일원이 돼서 사역을 하고 섬기고 그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2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또 많은 분들이 저를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좋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미국에 왔을 때 또 미국에서 또 공부를 더 하게 됐을 때 저희를 파송한 교회와 약속한 게 이제 뭐냐면, 공부가 끝나면 선교지로 돌아갑니다 라는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선교사가 그렇게 말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그러면서 좀 계속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가운데 또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또 명확한 어떤 사인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제는 제가 먼저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2020년도 말에 태국으로 저를 먼저 이렇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좀 일일이 설명드리고 인사도 드렸어야 됐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인사를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먼저 돌아갔지만 감사하게도 또 이혜선 선교사, 제 아내 이혜선 선교사와 저희 아이들이 사랑하는 교회에서 꾸준히 남아서 3년 동안 같이 또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혜선 선교사 정말 사랑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고 또 함께 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경험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업이 다 끝나서 저희 선교지로 돌아가게 됐는데 예선 선교사가 이제 돌아가니까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다 슬픈데 선교사님만 좋아하겠다고, 선교사님만 좋아진다는 얘기 듣고, 예 맞아요. 저는 너무 기쁩니다. 저는 제 아내와 함께 다시 선교지로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또 이혜선 선교사가 떠나지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 좋은 분들을 예비하셔서 또 주님의 일들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좋은 형제 자매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교회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하는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 LA 땅에서 주님의 빛으로서의 역할들을, 빛의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저희는 떠나지만 주님 안에서 한 동력자,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시고 또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직장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많이 옮겨 다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개인주의화된 시대이다 보니까 진정한 가족을 경험하고 싶은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 진정한 가족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은 오늘도 이 LA 땅에 두신 빛과 같은 주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경험시키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가,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신 그런 올바른 크리스찬, 올바른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 기준 중에 하나는 내가 빛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내가 형제 자매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두신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 목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지금 그곳에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무 계획 없이 주님은 40년 동안 사랑하는 교회를 이 LA 땅에 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빛이 비춰지고 진정한 형제자매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냄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나오고 그 빛을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변화된 삶에 동참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빛으로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함께 읽을 텐데요. 이것은 주님이 주신 약속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들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 것인지 주신 약속인데, 이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는 저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도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이 LA 땅에서 주님이 두신 그 빛의 자녀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서 형제자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또한 가정에서, 주변 이웃들 속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며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